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오늘은? 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신 영광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질그릇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질그릇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질그릇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보시면 이제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흙을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용기, 윤기가 없고 다소 무른 것이 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일단 한 번은 구운 건데 이 그릇이 유약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쓰면은 부서질 수 있는 종류의 그런 그릇들이 바로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릇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그릇은 바로 우리 몸과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연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도 시간이 갈수록 빨리 낡고 또 쇠하게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질그릇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고 약하고 변하기가 쉽다. 이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그릇인 우리들, 그 질그릇,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깨지기 쉽고, 어찌 보면 가치가 별로 없는 그 질그릇에 귀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게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지금 그릇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릇에 담기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릇에 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은 육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육신에 담겨져 있는 영혼, 정신 혹은 생각, 가치관 등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헷갈리시나요? 그쵸? 육신이 중요한, 그 다시 말해 질그릇 같은 그 육신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육신,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혹은 영혼과 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냐?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많은 부분 육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육신과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국력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비중을 두고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마저도 이 육신의 소욕 안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헷갈리는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중요한가, 영혼이 중요한가,
질그릇이 중요한가? 질그릇에 담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정신이 중요한가? 그런데 성경은 올곧게 말씀하시기를 질그릇보다, 이 깨지고 싶고 변하기 쉬운 질그릇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영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양을 우리는 대부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겉모양이 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그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 내 질그릇 같은 내 몸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만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신앙의 모든 것 안에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내 몸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이 몸이 깨지기 쉬운 것이고 이런 걸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선시해야 되는 게 바로 육신과, 다시 말해 질그릇 같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바에 지혜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은 바로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혹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질그릇은 눈에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눈으로 다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신과 생각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겉모습은 너무 괜찮아요. 아주 훌륭해 보이고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눈에 보이기에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알아야 이게 진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양 갖고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고, 저 사람이 저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키는 몇 센치이며, 저 사람이 생긴 모양은 어떻고, 그래서 그런 걸로 다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들은 다 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사람이 나에게 풍기는 그 이미지에 우리들은 다 속아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 말 안에는 아주 선조들의 귀한 뜻이 있죠. 얼굴이라고 하는 거.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한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그 생각, 그 얼이 나온다 해서 나올 굴자를 써서 얼굴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과 그 영혼의 마음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긴 건 너무너무 괜찮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는 그 사람 생긴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은 큰 오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싶을 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실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치관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 실수를 시작을 할 때 보이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사람을 선택을 할 때도 또 그 사람과 만나서 살아갈 때도 혹은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다 생긴 것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어딜 봐도 그 사람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배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올 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선악과에는 보이는 선악과와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선악과와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있어요. 자, 보시면 보이는 선악과, 이거는 어떻게 돼 있죠? 보이는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선악과의 겉모습에 있어요. 이건 좀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은 그런 모습인데, 보이지 않는 선악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딱 먹기 좋게 생긴 그 선악과가 있는데, 보기엔 너무 좋은데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선악과의 내용을 안다면 이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니까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됐어요. 하와가 보니까 그 보이는 선악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거를 하와는 전혀 볼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겉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먹이고 같이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보는 게 지혜의 시작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선악과들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육체를 쫓아가기 시작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그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하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그로 인해서 또 죄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삶, 그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기에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괜찮아 보이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는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며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아무리 보암직해도 아무리 먹음직해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쪽으로 가지 않거나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거나 그것을 먹지 않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할 때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가 시작이 되고 죄의 열매는 곧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 가운데로 다시금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와가 본 것은 선악과의 겉모습이에요. 그죠? 겉모습이고 하와는 선악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혹의 시작점은 바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유혹의 시작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자신의 느낌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보암직도한 거는 지금 뱀이 느꼈을까요? 아담이 느꼈을까요? 하와가 느꼈을까요? 하와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하와의 느낌으로 볼 때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와는 지금 뭘 믿었냐면 자기의 경험적인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믿은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참 먹음직하다. 이거 보니까 이거 참 괜찮은 듯하다. 그래서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느낌을 믿고 따른 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믿고 따랐어요. 하와가 볼 때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괜찮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의 경험과 느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그것들을 결정해서 그걸 먹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 계속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자기 뜻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느낌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길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느낌을 신뢰하지 말고 내 경험을 신뢰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아닙니다. 내 느낌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그 겉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혜롭게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에 집착하고 겉에 보여지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둘 때가 많아요. 겉모습이 괜찮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환경이 괜찮으면, 그 사람 뒷 배경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또 많은 우리 관계들 안에서도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대부분 겉모습에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리고 가야 또 이렇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을 중요시하고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을 성경 안에서는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는 다 그 사람의 키와 그 사람의 용모를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관계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 속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택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도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면서 사무엘에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키와 그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겉으로 보이는 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항상 변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못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뻤다가 못생겨질 수도 있고 못생겨졌다 이뻐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겉에 있는 많은 모습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모든 이치는 변하게 되어 있는데 변하는 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만나기 시작하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고통의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듯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변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시기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바로 뭐냐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겉에 보기에 멀쩡한 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겉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실체와 진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고유정이라는 사람도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험악하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살인 피의자로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N번방 사태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막 잡혀갔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그 얼굴을 보면은 다 착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생겼지? 그리고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 생긴 것과는 전혀 다른 악한 자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까 할 정도로 겉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너무 착하고 선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나 결과를 보면 정말로 심각한 범죄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그 사람 절대 판단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먼저 가야 될 길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런 눈을 가지기 원한다면 내가 내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내 속사람을 다스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은 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나머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생활이, 다시 말해 이 믿음의 생활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겉모양과 육신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들로 가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대로 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란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 중심을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내 중심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중심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속에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많은 겉사람에 신경을 쓰고 그 겉사람이 전부인 걸로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인생에 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 안에 있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이 중요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정신과 생각과 가치관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생긴 건 너무 멀쩡한데 저 사람은 너무 생긴 게 멀쩡한데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수많은 생각들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으로 그 인생의 모든 가치가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름 날리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이름 날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매일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겉모양은 어떤 모양이었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갈 길을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이름을 날리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삶 속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되도록이면 높은 자리를 가고 되도록이면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희들 대접받아야지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이름을 날려야지. 너희들 이름을 날리고 너희들이 잘 살아야지. 어디 가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 이거 안 된다. 네 무슨 일 조금만이라도 하면 그거 다 티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아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옳았으면.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낮은 자리로 가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들이 먼저 대접받기 원하고는 먼저 남을 대접하며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는 항상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 안에 원하는 게 그런 게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만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듣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 알았을 때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사람의 행동, 결정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 영혼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몸은 질그릇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겉모습들은 다 변화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간 다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질그릇 같은 이런 삶 속에서 내 몸과 육체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의 영혼에 가치를 두신다면 영혼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겉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영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훈련을 하시고 또 나 스스로에게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관리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